행복한 가정을 세웁시다. 복된 가정을 세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웁시다. 복된 가정을 세웁시다. 여러분 가정에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복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셔야 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 남은 한 달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여 가정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갈등을 푸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그 삶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환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사람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여 있는 그 곳에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행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공동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잘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냐에 따라서 지옥 같은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알곡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백령도에 온 지 이제 만 2년이 지나서 3년 차로 들어가는데요. 이 백령도를 이해하는 것이 저의 목회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그리고 그 백령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곳에 사는 분들의 이해하는 것이 또 가장 더 중요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문화와 환경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가 안 되고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 우리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려, 사람을 세워줘야, 사람을 보내,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거, 해야 목회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핵심은 사람입니다. 나는 얼마나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 친구 중에 그 제세례파 운동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유학에서 만난 친구인데 지금은 다른 데 선교, 학원 선교, 가르치는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 그 세례파 운동하는 분들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매우 청결합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신앙과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매우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 교회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말을 참 많이 하고 또 평가를 잘 하는데 교회는 못 세워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높은 기준을 두면 사람을 사귈 수가 없어. 우리가 너무 낮춰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밭의 현장이라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언제나 완벽하지가 않다. 이 세상에 완벽한 천국 같은 곳을 이루는 가정은 없어요. 그러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한 나라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그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차이지 완벽한 교회는 없어. 그 친구는 항상 교회는 이래서 저 사람 저래서 나쁘고 이래서 나쁘고 나쁜 것만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되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그리고 완벽한 공동체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완벽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반드시 갈등이 존재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갈등이 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려면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알곡과 가라지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하지 말자. 네, 저 사람은 가라지야. 저 사람은 알곡 같아. 이러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진지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어 주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요, 진짜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빨리 가라지를 뽑아서 없애 주셔야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라지고 무엇이 알곡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30절에도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알곡은 가라지와 평생 간다 이 말이에요. 아유 주님 죽겠습니다. 내 가라지 때문에 제가 죽겠어요. 빨리 없애주세요. 이렇게 조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라지를 매일 옆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도 가라지일 수 있어요. 원수가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 가라지를 없애려면, 버릇을 고치려면 그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가라지는 평생의 동반자다. 고백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인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우리는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함부로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는 일은 누가 하는가?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주인님, 가라지가 눈에 보입니다. 뽑읍시다. 저희들이 뽑아드릴까요? 그때 주님은 내버려 두라. 그러다 알고까지 뽑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일은, 가라지를 뽑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을 시기와 가라지를 뽑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가라지라고 규정하고 뽑으려고 하지 말아요. 39절 말씀에 보시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추수하는 거지 우리가 추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라지 같은 사람을 뽑아서 완전히 갈등이 없는 그러한 깨끗한 상태를 우리는 소망하지만 그것이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 반드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반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판단하지 말자. 둘째는 내가 뽑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항상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지를 옆에 두시는 이유는 항상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 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가라지가 없으면 우리는 매일 잠만 잘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예요. 망가질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가라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에게 감사해요. 가라지. 원수 같은 내 남편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농담입니다. 근데 정말 이 가라지가 없으면 우리는 게으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라지를 옆에 두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라지 역할입니다. 가라지는요, 세상과 항상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늘 세상과 싸우며 악과 싸우며 하나 되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라지들과 짝하지 아니하고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이 알곡이 뭉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갈등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갈등을 이길 힘을 갖자. 피곤한데 왜 목사님이 자꾸 따라하라 그러냐,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등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갈등을 이길 힘을 기르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의 원수가 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더 좋은 일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인격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내가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라 말하든지 나는 내 일을 할 수 있는 뚜렷한 목표 의식과 힘과 능력을 길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비방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하는 일을 나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해야 할 일이기에 비방이 있어도 반대가 있어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일이 옳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을 이겨내야 돼요. 갈등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갈등을 제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때 불편해하지 말고 그것을 함께 수용하고 나아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 당신은 왜 나와 다릅니까? 당신은 왜 나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나의 편이 아닙니까? 따져 묻지 말고 함께 가. 갈등이 있어요. 나와 반대하는 사람 불편해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가야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알곡이 누구고 가라지가 누구고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단지 우리는 믿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알곡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가라지 역할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끝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추수할 때 하나님의 해같이 빛나는 의인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깎는 겁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지혜로운 것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세요. 차라리 나를 바꾸는 것이 지혜롭고 빠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윈윈 하기를 원하세요.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서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에게 넓은 인격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주십시오.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양성이 있는 교회라 그랬어요. 백령도에서 4지역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둘도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모두가 색깔이 다릅니다. 모두가 입장이 다 달라요. 모두가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 중앙교회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서로 아름다운 빛깔을 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빨간색이면 어때요? 우리 교회가 다 녹색이면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 회색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긋불긋 화려한 각 동네의 특성들, 각 직분자들의 아름다운 그 사명들,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모아져서 잔치를 이루듯이 우리 교회는 서로 다르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서 빛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 그겁니다. 40절에는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같이 세상의 끝날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사르고, 그리고 43절에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날 심판대 하나님 앞에서 해같이 빛나는 의인으로 태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인으로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곡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